오늘 우리 다니엘서 우리 9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앞으로 있어질, 다니엘 이후에 있어질 세계의 모든 질서, 또 있게 될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제시를 하시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우리가 늘 궁금하잖아요. 이런 다니엘이, 사실은 다니엘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버스를 타면 이 버스 앞에 운전석 저수석 앞에 거울 옆에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아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하면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다니엘서 1장에서 그런 뜻을 정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이것도 작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늘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요.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고 지혜도 얻고 해서 결국 높은 벼슬까지, 이 포로 민으로서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그런 벼슬과 또 큰 권세까지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힘과 지혜의 원천이었고, 모든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힘, 원동력, 그리고 영적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에 큰 부담이 하나 있어요. 그런 대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한 곁에 부담이 하나 있었으니 뭡니까? 민족에 대한 장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가 돼가지고 거의 지금 이 시점 한 66년쯤 된 때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억압받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부담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루에 3번씩 무슨 기도 있겠어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속히 해방시켜 주셔야 되겠나이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민족을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잖아요. 에레미야서 24장이 보면은 25장이죠. 보면은 분명하게 명문화 시켜놨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로 가겠지만은 내가 70년 동안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명문화시켰어요. 문서화해 놨어요. 그게 에레미야서잖아요. 문득 다니엘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부분을 발견하였어요. 오, 그렇구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 민족의 해방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구나. 70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쩌면 소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9장 1절부터 24절까지였나요? 까지가 이 사실을 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었지요. 물론 다니엘은 에레미야서 25장은 본 게 아니겠죠. 전체를 다 봤겠죠.
그 중에 33장에 보면은 3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 그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다시 회복될 거야. 내가 회복시켜 주겠어.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또한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지만은 이를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응답받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탕에 깔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이 민족이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이요 민족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이제는 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70년 후에는 해방시켜 주리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라게 될까요? 뭡니까?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로 맞춰요. 그러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로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 다니엘도 쭉 그 기도가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70년의 만기가 됐을 때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할 때부터 듣고 계셨고 응답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가브리엘 통하여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어. 이 말은 뭡니까?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응답받았단 말이죠. 응답받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내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당황스럽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명장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명장인 다니엘이 했던 기도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훌륭한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고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끝입니까? 아니고 뭘 주셨다고 했어요? 뭘 주셨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지난주에. 뭘 주셨다고요? 보너스. 그런데 이 보너스가 아니고 실체보다도 더 실체 같은 그런 보너스를 주시잖아요. 예? 보너스라니까 너무 이거 보너스는 조그만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비밀을. 아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도
네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응답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오늘 이제 우리 24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소위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70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70일에만 정확히 잘 알면은요, 성경 전체의 맥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간단합니다만은, 전체 뼈대를 성경의 뼈대를 알 수 있고 역사의 뼈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 70일에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완전히 연결되죠. 요한계시록은요, 이 70일회를 물론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7일에 나오고요, 62일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치면 69일이죠. 그리고 맨 일회가 남았나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우리가 일회 하면 며칠이죠? 일회 하면은 7일이에요. 7일을 성경에서는 일일을 100년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71회이지만은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어느 정확한 어떤 기간, 어떤 길이를 말하기보다는 완전수인 7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 특히 하나님 구속의 역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70일에 쭉 풀어보겠습니다만은 날짜가 딱딱 때려 맞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70 또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 완전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완전히 이룬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9일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한 일회에 대한 것을 아주 쫙 더 구체적으로 펼쳐놨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69일에까지는요, 과거와 현재예요. 69일까지는. 정확히 말하면은 7일에는 나오겠어요. 7일에는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한 그 전의 기간이고요. 그리고 62일에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62일이에요. 그리고 중간 시기가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한 일회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속 요한계시록 동화에서 한 일회를 쭉 풀어놨다고 말씀드렸죠. 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하면은 7년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는 더 폭넓게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성경 공부에서 말세론을 하잖아요. 거의 한 6개월간 합니다. 말세론. 사실 요한계시록, 특히 한 일에 대해서만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합니다. 물론 아신 분도 있고 못 아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구약에서도 이 내용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앞전 책이 뭡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도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사야도 사실 거기까지 다 보았던 선지자였죠.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예시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놓고 이 70일에 대한 계시가 2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늘과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소위 좀 우리가 인터넷을 선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선용한다고 했을 때 참 좋은 자료,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죠. 워낙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또 이단들, 또 신천지가 또 이것을 풀어놨는데요.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제가 자신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4절과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대로 우리 읽읍시다. 이제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내가 과거에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너희들의 고난의 때를 걷다가 정했다. 이야기입니다. 70일에로. 그 다음에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70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거라고 한다면 70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허물을 마치며 저기죠. 이스라엘 제약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이 죄값을 치르는 거죠, 사실은. 마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기적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실까요? 이제 이게 이제 69일의 때에 있어지 69일의 때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인데요. 69때는 언제 때라고 했어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오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기 거룩한 자가 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첫 번째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세움받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의 기름, 예를 들어서 다윗은 3번의 기름을 부음받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도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 받는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분에 대한 기름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죠.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3장을 읽었던 본문은요, 바로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다니엘서 19장 24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대목을 기억하면서 응용하여서 그렇게 했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에 마지막 부분 26절에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기의 의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에 줄을 꺼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24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 71회를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25절이 핵심인데 71회의 핵심인데 뭐 이게 뭐야?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이게 71회란 말인가?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날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까지를 일제기로 한 문장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70일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예루살렘을 증건하는 영이 날 때. 언제 영이 났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치고 제국을 세우면서 초대 왕이 물론 다리오 왕이었습니다만은 2년 후에 이 고레스가 다시 이제 그냥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유대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라 하는 고레스 영을 내렸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그때가 BC 기원전 538년이에요.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고레스 원년에 다 이게 포로를 다 보내주라라고 그렇게 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했어요. 그 이분이 누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초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때까지. 근데 이때까지가 사실 69일이에요. 그거 나왔잖아요. 그 앞에 그 중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이 안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일은 언제부터일까? 에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곤란한 동안의 성이 증거돼요.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는 아니죠. 스룹바벨과 누가 왔어요?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에루살렘 성을 증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마칠까요? 그 성이 아닥사스다 20년, 소위 BC 445년에 마쳐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이때까지를 일곱 이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있는데 일곱 이레는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이제 재건을 하면서 재건을 마치는 때를 일곱 이레라고 하고, 그 중건부터 이제 62이레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62이레가 끝날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라는 거예요. 도표를 한번 봐봅시다. 도표를 좀 쉽게. 그래서 좀 이제 이론적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해 놨어요. 이 한 줄 속에 나왔네요. 자, 저기 좀 이렇게 앞쪽에 보자. 앞으로 안 보이니까 이 71회가 시작될 때가 예루살렘 증건 명령이 날 때, 그때가 538년이 되겠죠. 그때부터 성과 성전이 재건된 때, BC 444년으로 나왔습니다만은 444년 이걸 일곱 일이라는 거예요. 일곱 일에. 그 다음에 62일에는 증건돼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해, AD 1년입니다만 사실은 4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를 62일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 합치면 몇 일회입니까? 69일회죠. 62일회 플러스 7일회 하면은 69일회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 칸을 4개를 그려놨잖아요. 그 7일의 의미. 첫째는 7일에는 언제라고요?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시작해서 성벽 완공까지. 그러니까 기간으로 말하면 약간 93년 맞죠? 93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62주로, 그러면은 뭐 한 주를 한 일회를 아니 1일을 1년으로 했을 때 62일이면은 434년이 되겠죠. 이게 434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럼 전체 그러면은 그들이 기한에서부터 얼마 후에 예수님 오신 건가요? BC 538년. 그렇죠. 538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62일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62일의 이때를 우리 영적 암흑기 약 400년 동안, 그래서 성경 보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뒤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 오실 때까지 신약까지 그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이것이 이제 62일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때를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곧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시기를 우리는 영적 암흑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62일의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 상반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상반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잠깐요. 이제 공백기 4개 중에 이제 하나가 세 번째가 공백기인데 이때는 언제일까요?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사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공백기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후부터 언제까지요? 지금이요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공백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또 볼 수 있나요? 이 기간 아까 그 표 중간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로는 기간이 명시 안 된 중간 공백기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물론 성경적인 역사로는 시대로는 성령 시대이지만 공백기 시기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는 이제 지금이 사실 공백기 시간이에요. 69일에가 예수님께 오심으로 끝나고 그 후로 지금은 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 중간 공백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이래가 남았죠. 한 이래가 남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한 이래가 중요하죠. 이 한 이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이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시죠. 이미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 재림하십니다. 먼저는 공중 재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이죠.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사실상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어떤 일이 있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권천사와 큰 나팔 세례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것이라 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소위 휴거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 휴거되고 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휴거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사건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이 땅으로 쫓겨온다는 것이죠.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요, 이 땅에 이제 소위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지상에서 악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게 하지요. 그런데 공중에 있는 악의 세력들까지 내려가지 합세하니 그 세력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것도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26절 중반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 앞에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뭐 7일에 62일에 그다음에 공백기.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백기를 알아야 되겠죠. 알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한일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일회에 대해서 우리 방금 읽었던 26절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봅시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누굴까요? 이건 소위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제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라고 했어요. 얼마나 이제 그 핍박이 환란이 심했는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요즘에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21세기에 들어와서 저렇게 전쟁을 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정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이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양 뭐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야기했으니까요. 다른 나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동 전쟁이죠. 좀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뭐 하마스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 그 전쟁 이건 유심히 봐야 해요. 어차피 하나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세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있고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이제 한 일해가 이게 나온 거죠. 아까 69일까지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61일까지 있고 그 이후로 중간기가 있다가 마지막 한 일해가 언제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한 일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려지고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일해가 시작되면서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 중간에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이게 뭡니까? 한 일해를 반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3분의 1, 반 일해. 3년 반. 3년 반.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영어 중에 하나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에 7년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그래서 전 3년 반은 우리가 아까 도표에 나와 보면 좀 그래도 완건해요. 그 핍박이 좀 비교적 온화한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 3년 반에는 극도로 극혹심한 환란기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해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 있어질 이야기가 바로 26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기간에는 대환란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 3년 반은 그래도 온화한 핍박이 있지만은 후 3년에는 극도의, 그래서 그때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다 순교를 해야 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럼 7년 대환란 때만 환란, 기독교인들에게 환란이 있을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저는 지금 중국을 보면서요, 중국이 한때 원래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완전히 폐쇄하잖아요. 그런데 한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섰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철권으로 막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재산 다 압수하고, 마치 7년 대환란에 있어질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이 한일의 7년 대환란, 이걸 유심히 우리가 봐야 해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제 정해졌죠. 한일회잖아요. 7년이잖아요. 그 후로 이제 있어질 이제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후에 있어질 하나님의 대심판, 대심판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의 나눔, 이 이야기가, 저 부분 또 우리가 아주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저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다 할 수 없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71회의 뼈대적인 정체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지금 다니엘 시대 당장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 기한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구원자로 오시는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 우리의 공백기가 있으면서 어쩌면 이 인류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한일회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일회도 우리에게 어떤 일일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시간 또 길 갈 수가 없어서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개인적으로도 한번 성경 공부를 하고요. 다니엘은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 대제국의 총리면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도 주시고 하시죠. 오늘 70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모든 날씨지만 주의를 성수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찾아와 주를 찬양하며, 오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던 71회를 우리에게 단숨에 보이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지금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어질 그러한 한일의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오늘을, 우리 어려움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